사도행전은 성령의 책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8장부터 그 이후에 28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명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책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격은 직위나 인종이나 학식이나 또한 재정이나 권력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고백하느냐, 그 상황을 통해 그들을 세상의 중심에 내어 모으셨습니다. 그들은 도망갔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고 그들은 피했으나 세상은 그들 앞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과 사도행전 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디쯤인지에 대한 그 차이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면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죠.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12장 전반부까지는 이런 흐름들을 갖고 왔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3,000명으로 시작했으나 5만 명의 교회가 되어 그 많은 예루살렘의 32만 명이 되는 과부들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급성장을 했고, 로마의 압박과 종교 지도자들의 굉장한 비난과 술책들을 다 뚫고 나아가면서 핍박과 고통과 모함과 두려움 속에서 교회는 계속 성장해가며 오히려 공격하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설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였으며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는 그러나 사도들이 간 것이 아니라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 허다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일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예루살렘 교회가 낳은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제도권이나 교권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은 사람들에게 제한받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판단과 경험 속에 있는 실패와 좌절, 예측과 계산들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씨름을 하는 자가 야곱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께로 내어드리지 않으려는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이자 자존심이자 갈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핍박받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은 자들은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는 역사의 중심으로 내세우십니다. 오늘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되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 5가지를 짧게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느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니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브로에서
오늘 사이프러스에서 출신인 이 구브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아마 니게르, 아마 그 헬라식 이름인데요.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시몬이 있었고, 루기오, 로마식의 이름이죠. 로마에서 구레네 출신인 루기오가 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이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헤롯과 같이 막역한 형제로 살았던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리더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혈통, 같은 문화,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인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곳에 보면 교회가 어떤 지역색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같은 직업군을 형성한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사회에 보면 어떠한 같은 공통점으로 모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입장과 어떤 특징들로 교회는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자신들의 사회적인 직함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세상의 호칭이 사라집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됨은 사회적인 성공이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주셨음에 대한 그런 식의 해석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있든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용기를 주시고 용서받은 자로 감격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젖어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심경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심경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툼과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주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름이 축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공통점에 하나 되는 공동체의 사도 바울의 그 목놓아 외치는 공동체성의 핵심은 은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라 서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명과 연합이, 일치가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해 교회 안에 풍성함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르면 자신이 배척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일 민족이 갖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배경을 갖고 있어야 동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을 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전원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갔다 그러면 기쁘시겠습니까? 처음엔 좋겠죠. 시간이 갈수록 새로움이 없고 또 내 안에 있는 약한 부분이 똑같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은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에베소서의 고백처럼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2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갇힌 몸 나아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삶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인됨을 고백한 자들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어도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이루실 것을 기다림으로 겸손히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혼자의 주장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지만 약한 사람들의
연약한 행동과 불편을 끼치는 모습들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그 자리에 버텨주는 게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용납함, 사랑의 본질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순 안에 사랑으로 용납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고 버텨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하나됨의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육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보게 되면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예언자와 교사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언자나 교사나 말씀을 풀어주어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예언자이고 교사입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예언자가 점쟁이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언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미 성경 안에 다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내 삶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숙제가 남은 것이지, 구원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성도됨의 모든 말씀은 이미 완성되어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허망하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빌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우리의 샤머니즘적인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자가 내게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권위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밭의 씨의 비유로 하나님이 그 밭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양육 공동체로서의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떠한 사역을 하든 먼저 말씀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예측력과 창조력,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자 엔진이자 보호막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성도들의 맹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을 받아도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사는 자들만 그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주어져야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들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어떠한 영적인 능력의 존재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성도들 안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면 너와 나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자처럼,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뭔가가 일어나면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우등하고 너는 굉장히 열등하고, 이런 식의 자신의 영적인 실력을 증명함을 통해 드러나지만, 진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며 깨달으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더 사랑해 나가는 일들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 양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는 데까지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양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심경과 그리스도의 삶의 모양을 갖고 살았지, 교회 안에 내가 얼마나 입지와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에 대한 그 커리어를 갖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양육의 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담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생각이, 행동이, 저도 집사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초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 너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내놓기 원해. 건강한 성도들의 심경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내면을 봤을 때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얼굴이 들을 수 없는 그 심경의 상태가 돼야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이 빈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죠. 마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가 숨어서 행했던 모든 죄악과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더러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들통났지만 사람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중성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빛처럼 드러남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고선 내가 살아갈 수 없다겠다는 그 심경의 고백으로 돌아가야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며 깨우치시는 것들이 들려지고 따라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기적도 보이시고 기도도 보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심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선 심경,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경,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심경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시면 2절에 보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예배하지만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목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당시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핍박과 압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적인 우리의 심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찾아가고 있기에 그나마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자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경을 주 앞에 내어놓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인지에 대한 사변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심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에 대한 기도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은 성경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리더들이 혹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주 앞에 매달리는 형태들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오셨을 때 40일 동안 곡기를 끊으시고 공생의 시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금식했으며 이 금식이 사도행전 교회와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께서 이들에게 금식하는 모습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으며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왜 밝히 말씀하시는가 한 가지를 좀 보길 원합니다. 일단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의 금식 기도에 오염된 생각은 자신의
간절함을 단식 투쟁을 통해서, 혈서 쓰기는 굉장히 좀 아프니까 단식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마음의 신경들이 간절함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형태로 드려지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오히려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금식, 우리의 심령의 옷을 찢으며 죄악과 나중심적인 것과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심경 속에 옷을 찢고 그것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되겠다는 그 약속의 초대로, 결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식에 대한 열매와 목적에 대하여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세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섯 번째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여섯 번째 유리하는 빈민에게 너의 집에 드리고, 일곱 번째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7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의 방향과 다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금식은 우리의 성도됨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탐심들을 버려라,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겠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조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앞의 명령들은 자신의 금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흉악과 압제와 굴욕적인 면들을 그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서 공감하며 해결해 주는 화해자의 역할을 너희들이 해내야, 그리고 줄이고 벗은 자들을 너희 집안으로 초대해서 먹이고 입혀야만 그것이 참된 금식이 너희들에게 주는 최고의 열매며 영광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의 물건을 다 팔아 통용하며 약한 과부들을 돕고 고아들을 돕고 은퇴한 나신인들을 돕고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도와가며 그들과 함께했던, 그리고 믿음 때문에 직업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성도들을 기꺼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재정의 반을 나눠 쓰고 옷을 같이 입고 콩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 참된 모습이 오늘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실천을 통해 사도행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세상이 저희를 칭찬하며 감당하지 못하더라. 세상이 저희를 인하여 기뻐하더라. 오늘 금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어둠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있는 심경과 육체의 고통과 한계들이 치유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지칠 거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식의 삶의 현실은 아닙니까? 오늘 주께서 이들을 통하여 금식을 하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드러냈던 것은 바로 이 금식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어떠한 교리와 신앙생활의 노하우와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결박과 흉악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다 부서져야 합니다. 이 씨름에서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변을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하는, 예배 가운데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가 자신 안에 주어지며
그것이 사회적인 리더십으로 영적인 메시지로 선포되어졌을 때 세상은 그때서 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금식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돈 갖고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재능을 갖고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금식의 정신 속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이 지역 가운데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금식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어떤 것을 결정했습니까? 바로 굉장히 이 교회에서 필요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배와 금식을 통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열매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드리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떤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굉장히 우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 문제라고 결혼 문제라서 무슨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전도사랑 결혼하려고 그런다고 굉장히 우시더라고요. 또 어떤 장로님은 자기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에 드셨어요. 아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 산다는 본질 자체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목사인데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야 합니다. 90년도 초반에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목사님 댁에 가보면 항상 가방 2개가 패킹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물러 있는 곳,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빈들의 하나님은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은 계십니다. 안디옥은 계속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를 향해 갔고 내시를 만나는 그 광야를 향하여 나갔고 그 다음에 또 기록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를 결정하며 하나님께만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듣고 굉장히 좋았다. 이것은 사도행정적 교회가 아닙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저도 나갈 것입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교회냐면 순종의 공동체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 내어놓았고 선교사로 드렸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공동체를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래 유대삼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그러나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넌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을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을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공동체는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비서로 따라가는 한 형제가 그를 쫓아서 나가게 됐죠. 그들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자료를 찾아봤더니 해안선, 한쪽 해안선 길이가 630km 정도 됩니다. 남한보다 더 큰 섬입니다. 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벌써 15개의 메가시티가 그 섬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구리, 광산업, 제염업이 그들의 주된 산업이었고 자연환경은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기온이 온화한 편이어서 작물들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포도와 옥수수와 많은 열매들을 과실수를 했죠. 그래서 이들은 동북쪽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들과 무역업을 하면서 굉장한 급속한 성장을 갖고 있었던 국가,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 메가시티를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 있는 사이에 그들이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죠. 그 도시에 간 이유는 이것입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주둔해 있는 정치의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셨고 그 도시의 상황은 아프로디테가 숭배되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는 각 도시마다 로마의 이 헬라니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도시의 그 정치 권력의 힘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의 신들을 하나씩의 우상으로 두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미신과 음란이 굉장한 성적인 문란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가 만났던 총독 밑에는 엘루마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마술사라고 표현됐지만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그는 점성술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가 했던 직업은 무엇이냐면 총독 서지오 바울에게 마술과 별점으로 그의 정치적인 안정과 위로를 해주는 어떤 후교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정신적이자 영적인 번딩이 강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서지오 바울은 오늘 기록처럼 지혜 있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탁월한 지성이 있는 판단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영리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자신의 밥그릇이 끊어질까 봐 이 총독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보다 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을 줄까 봐 두려워서 만나지 못하도록 아마 입구부터 자기가 친한 병사들로부터 계속 반대 못 오게 막았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으신 것처럼 바울이 그와 능력 대결을 하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근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 위에 있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게 표현한 것은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찼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며 약간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의 눈에도 비늘인지 모르겠지만 시력을 잃어버리는 비슷한 경험을 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대한 그의 새로운 굉장한 두려움의 경험들을 그들에게 갖게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능력 행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드러나는 그 계획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마술사나 점성술사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패턴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는 그런 식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함께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호와님께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라. 전대에 돈도 넣지 말라. 신발만 신고 옷도 2벌씩 가져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어느 집에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줬고 사람들에게 의지 않는 패턴으로 주의 이 역사를 감당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립되면 그들을 축복하고 돌아서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행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봤을 때 오늘 우리의 심경 속에서 능력 행함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누가 진짜 왕인가?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며 우리가 목표하며 지향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의 최정점에는 누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에게 행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총독 서지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확신을 주셨으나 방해했기 때문에 그에게 누가 진짜 왕인지를 그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무례함이 아니라, 그리고 그에게 어떤 공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깨닫지 못한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생존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고백하지 못한 많은 군상들을 표현하는 것이 이 마술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눈이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의지적인 행동의 신체적인 부위가 바로 눈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이미 이 마술사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가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장면을 보고 총독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됐고 주에 대한 가르침에 놀라움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신앙에서 복음은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란 것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에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안디옥의 리더들은 금식했고 그 금식의 정신을 따라 힘들지만 자기의 삶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족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이 대전 시내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정과 연습과 또한 실천들이 병행되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제도를 유지하거나 우리의 어떠한 역할들을 봉사로서 드러내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성령 안에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와 삶을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형식화된 성도의 삶의 약점은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늘 생명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생명과 그 은혜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을 오늘 함께 우리 봤는데 5가지의 그 놀라운 교회됨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며
선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원누리교회 모든 순과 공동체와 리더들 위에 안디옥의 리더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